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맨 처음 예수님 무덤간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만나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부활의 첫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을 만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면 보통 설교를 할 때 11절에서 18절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포커스는 안식 후 첫날로, 성경의 진행상을 보면 그때, 지금, 그날, 이 세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이렇게 나누지만 성경에서는 그때 너 있었냐? 예수의 현장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냐?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하잖아요. 지금 예배하고 있니? 그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할렐루야.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되 굽으로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더니 수구는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은 우리나라의 전방에 벙커 있죠, 벙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맷돌처럼 생긴 둥근 돌로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흙에다 그냥 무덤을 쓰는 게 아니고 가늘 안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안식을 위해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배는 믿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면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7 귀신 정도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은 군인이냐면 연대나 사단급의 숫자의 귀신이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쇠고랑으로 물어도 이것을 풀 정도로 강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부활에 증인이 되도록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이 율법으로 예배를 드린 거나 형식상에 쌓여가지고 어떤 그 형식, 예배의 형식으로 제사를 하듯이 우리는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복받을 까 이런 형식상의 제사를 피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 6이었던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올 거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야. 이 말을 일러줬고, 오늘 그 여인은 육신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이 지명에 마리아라고 붙인 것은 성경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다섯이 내 서너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것을 7 귀신이 들렸는데 고침을 받은 이 여인에게 첫 번째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맞이하는, 예배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첫날은 일요일이요, 이 날이 주일이고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울려주는 큰 나팔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도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 교회를 보내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어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요.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유두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런데 깨어나서 영혼이 있다 해서 그를 살려주지 않아요? 그때 여기에서 9절에서 있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주간의 첫날에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날이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그 굉장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곱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설사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양령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성령이 내주를 하시면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 여부가 있겠지만 그러한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할 때에 세상에 믿음에 잘못된 물이 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멘토는 이성태입니다. 영적으로 의문난 일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의문난 일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못 드려주면은 저의 책임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거 있어요. 매주 첫날에 저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기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당신한테 가니까 그 연보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수입에 따라서 모아가지고 예배가 원활히 돌아가게 잘 하세요.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한테 우리가 헌신하는 날이에요. 이 첫날은. 그러니까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첫날, 부활의 첫날, 부활 후의 첫날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찬송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고 한 그 사랑했다는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 그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더니 울면서 굽으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에게서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 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천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 청년으로 보이고 천사로도 보이고 그렇게 보인 거죠.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 번째 뵈는데 몰랐어요.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내놓으세요. 그 얘기예요. 담대하죠.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비오니,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부를 때 준승아 그러고 하면은 예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른데도 응답을 하지 않은 건 주의 목자가 주의 양들이 아니죠. 아멘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주의 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기분 좋은 것은 돌밭에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예배 후에 세상 일 얘기하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립니다. 이건 안 되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 하면 그 바위 위에 그 유대 쪽은 그 흙이 조금 고여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안에는 완전히 굳어있단 말이에요.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런 돌이 볶는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진 땅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가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에겐 주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을 그 이적 기사를 보이면서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란다. 그러고 가르쳐 줬지만 이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이 7 귀신에 들렸던 마리아, 주님이 고쳐줬다면 거기서 악령이 떠나가도록 빛이 들어와서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주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듣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 특정인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데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자기한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단들 카타로그를 보고 있다든지 또 무슨 왕, 그 카타로그는 일국의 국가의 역사보다도 더 잘 정리되어 있어요. 거짓말이니까 너무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기록할 시간이 다 없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이면 여기저기 보내고 목사한테도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아세요? 그러고. 여호와 정의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입 밖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우리 하나님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전해요.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서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이 그 권세로 자기들을 죽일까 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속여들였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성령이 집이라면 담대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배가 터져서 죽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사도, 마띠아를 다시 세워서 12사도가 됩니다. 11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게 7 귀신의 악령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해 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대사도들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한테 지금 올라가야 된다고 말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를 일체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것도 있지만 또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 양자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 육신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의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래서 이 대사도들에게, 사도 그러면 12제자 아니요. 그렇죠? 이 사도들에게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부활의 메시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시시한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인신제물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몰록에게 자식을 얹어놓고 상 밑에서 불을 떼니까 타서 죽잖아요. 왕의 자식들도 첫 새끼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쳤어요. 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우니까 북을 치고 장구를 친 겁니다. 두려우니까. 지금도 무당푸닥거리한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악령이 두려우니까 두들기는 거거든요.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예배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한 곳은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만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누구가 죄가 있거든 형제가 죄를 짓거든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면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한다든지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똑같이 무슨 성인 반열에 인간의 반열에 올려놓고 역사적으로 고증한다든지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죄라고 한다고 하면 기도해라. 용서받을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보세요. 이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 지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고별 기도를 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구할 때가 됐습니다. 죽임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세요. 이제 나를 온 인류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화를 입으세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한가를 봐야 돼요. 장관, 국회의원, 부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다 주 앞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도로 만났을 때 그때 얼굴을 생각해 봐요.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배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제 나를 죽이고 부활시키세요.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들이 또 세상에서 똑같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주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말씀이 교회에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명을 가졌어요. 여기서 이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신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셔도 독이 되지 않고 어떤 악한 영이 와도 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에 나온 말이 전부가 다 부활신앙을 믿어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자네 잘되기를 바라네 해도 그 파워가 다른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선생님이 될 필요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홍익인간이나 이런 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인데 죽음 후는 없다. 그러니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잘 살아야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유교 사상은 죽음의 문화예요. 제사의 문화. 이거 그리고 이 사상은 모두가 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걸 끌어올리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전할 때 내 지식이나 교수가 지 자랑하면서 하루 종일 떠벌려요. 전부 주입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로 듣고 영적 기로 듣고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준 십자가는 무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주입식으로 넌 나처럼 살아야 돼. 누구 형 받아. 네 형 봐. 네 형 뽕 받아야 돼. 형노무 사상 가지고 형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고 동생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고 큰언니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 할머니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고 아버지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고 시어머니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고 며느리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고 손부 손자한테 준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준 달란트가 끌어올라서 요셉의 선한 것이 국경을 넘듯이 국경을 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입하려고 하고 내 하찮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로 단정해서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아, 그 애는 인상이 좋은 아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이 아이는 뭐 그렇다고 이 아이는 생각이 많은 아이고 이 아이는 벌써 활동해놓고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다가 나중에 있게 되고 전부가 다른 거예요. 어른들의 말이 젊은 놈을 보면 80% 이상이 프레임 씌운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너 뭐라 하고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이것도 미신입니다. 진찰하는 데 필요할 뿐인 것이지 현재 네 정신 상태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그것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해서 고착시켜 버린다. 그건 프레임이에요. 그 자신이 계속 되뇌게 되면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서 뜨겁게 올라올 때 나한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수가 넘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5급 공무원 몇 년 해도 안 됩니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주입하니까 안 돼요. 시험 공부 하나도 하고요. 내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40%는 돼요. 내 상식 밖의 것을 바라봐도 그것만 보면 시험 공부는 50% 전략되는 거예요. 책 들면 암기하려고.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단순한 여인에게 7 귀신을 쫓아놨으니 어떻게 그 영혼이 깨끗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었겠죠. 그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